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 말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해픈 사랑.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상속을 요구하여 받아낸 후 먼 나라에서 다 탕진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하며 성대하게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 맞아주십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아버지는 보내지 않았기에 돌아올 기약이 없던 아들을 항상 기다릴 수 있었고 남루한 차림이었지만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었으며 체면을 팽개치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더 서둘러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고 면목 없는 우리를 아들로 회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방탕한 아들이 절대 갚을 수 없는 도에 넘치는 이 해픈 사랑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가리켜 당신의 이 아들이라 한 것을 내 동생으로 바꿔 말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일 것을 간곡히 요청하십니다. 우리 공동체도 당신의 아들로 편 가르지 않고 내 동생으로 영접하여 하나가 되는 기쁨의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은 가진 것을 다 잃었을 때
자기 죄를 보았고 아버지 집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의 조건 없는 영접을 경험한 후에는 사랑을 받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임을 확인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이미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돌아온 동생을 위해 연잔치라는 말을 듣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지나친 환대에 분노하여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설득하는 아버지마저 거절합니다. 그는 동생보다 재산을,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자기 만족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여 참 아들로 회복되었지만 큰 아들은 자기 욕심을 숨기지 못해 아버지의 사랑을 조롱하는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집안에 있던 탕자였습니다. 혹시 나도 몸만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탕자는 아닙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하신 것들로 날마다 만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주야, 자격 없는 저를 달려와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이 제목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해픈 사랑이라뇨. 넘치는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이고 정말 감당치 못할 큰 사랑이죠. 오늘 말씀은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더불어서 누가복음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적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제일 길고요. 그리고 아주 이야기가 풍부하죠. 극적 반전이 있고요. 이 소재를 이용해서 실제로 많은 연극이나 그런 비슷한 그런 작품들이 또 생겨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작은 아들한테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요. 큰 아들한테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요. 아버지한테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아버지한테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어떤 아버지인가? 물론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두 아들 모두 사랑과 인내로 포옹하는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정말 다 사랑하시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이 큰아들이 누굴까? 작은 아들이 누굴까? 네. 누굴까요? 알다시피 큰아들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작은 아들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죄인들이죠. 근데 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게 아버지의 너무 지나친 사랑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 큰아들의 입장이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는요, 탕자의 비유는요, 앞에 두 비유 이야기와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비유가 뭐였죠? 어제 본문 중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은 비유,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비유, 그런 게 있죠. 그러하고 같이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런 것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쁜가 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쁜가. 거기에 가장 큰 초점이 있습니다.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알지 않나요? 아버지의 행동은요, 사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가 아버지였으면 이랬을까? 아버지가 좀 바보 같지 않으세요? 네. 임종 전에 재산을 나눠달라는 이 철부지 아들한테요. 아니, 그걸 거절하셨어야죠. 아니, 유산을 받으면 되지. 왜 유산도 받기 전에 미리 나눠달라고 하는 이 뻔뻔하고 철부지 같은 아들이라니요. 그걸 거절하셨어야죠. 그런데 마음이 약해서, 네. 거절하지 않고 나눠줍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탕자가 돌아와서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했을 때 사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 사실 통상적이에요. 하지만 바로 아들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통과 의뢰도 없고 참지도 않아요. 나무라지도 않아요. 그냥 쉽게 자신의 어떤 위험스러운 아버지의 모습 하나도 없어요. 과도한 즐거움을 표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에도 기쁘긴 하지만 꾹 참고 이놈 이제서야 돌아오냐 하면서 뺨이라도 한번 치고 울고불고 하는 그런 정말 회개의 어떤 그런 고백을 듣고서야 좀 그제서야 이제 용서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용서를 해줘도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버지의 행동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좀 파격적입니다. 왜 그랬냐? 그만큼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 하느님 아버지는 이렇게 잃어버린 죄인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유대법상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상실한 이 아들, 당황했죠. 오히려 예기치 못한 아버지의 환대, 그냥 한순간에 온전한 가족 구성원으로 회복되는 기적 같은 일.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이거는 아들을 종으로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아들로서 회복된, 명예를 완전히 회복한 사건이잖아요. 공식적인 신호죠. 종들한테 그렇게 딱 얘기하고 가족의 명예로운 식탁에 흔쾌히 초대된 상황, 얼떨떨하겠죠. 23절에 이 살찐 송아지는요, 통상적인 가정의 일회용 음식이 아니고요, 마을 전체, 마을 사람들의 초청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특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는 외부적으로도 돌아온 아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는 공식적인 회복을 선언하는 공식적인 식사인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아버지의 식탁, 이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탕자의 이 무거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질타할 수도 있고 나무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따질 필요가 없어. 돌아왔잖아. 그래서 그 모든 비난과 그 모든 책임 추궁 이런 거 다 아들을 찾은 기쁨으로 모든 것이 충만한 아버지의 식탁 밑으로 다 사라졌어요. 그 모든 따질 만한 것들이. 이것이 교회이고 천국입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더 이상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당당한 아들이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이미지의 작은 아들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런 아버지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문제야. 큰아들이 큰아들 완전히 부정적인 이미지죠. 예. 큰아들은 그 가족 공동체의 축제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몸소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는데도 그의 분노가 식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라고 또 동생이라고 고쳐주죠. 큰아들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큰아들은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결국 자기가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인정을 받는 게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기 때문에, 명을 어긴 일이 없기 때문에 정당하게 얻어낸 업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가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자격이라는 것이 결국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정당하게 얻어낸 그런 결과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라는 자격이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동생은 아들 자격을 스스로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까 형제로 생각할 수가 없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큰아들이 비록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불법적인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둘째 아들이 아주 분명한 죄인이었다면 큰아들은 은밀하고 더 악한 죄인이고 더 심각한 탕자였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아버지가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에 대해서도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렇죠? 두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예요. 자,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마무리되는 오늘의 비유 이야기. 큰 아들로 설정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한 죄인들을 더 이상 공동체 안에서 모욕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는 반드시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잃은 자를 찾은 기쁨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아버지의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자 라는 아버지의 촉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서부터 아주 열심히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을 춘천까지 가서 만나고 오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 시간은 못 맞췄고요. 이제서야 매일 성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직 순수와 열정을 가진 하느님의 일꾼들이 아직 살아있다. 그런 느낌을 제 후배 목사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되게 좋아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최소한 큰아들은 되지 말자고요. 아버지의 참 기쁨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은 기쁨. 자, 잃어버린 자를 찾은 기쁨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잔치. 교회에서 많이 잔치를 해야 됩니다.